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는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합독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정도 변화를 요구하시는지를 여기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는 지혜와 청명과 경륜과 용기를 가지시고 모든 또한 뭡니까? 하나님 영 안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죠? 순종을 해요. 이 말씀에 대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그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삼았으며 공의와 정의로다 이 땅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다. 저는 사실 영의 사역을 하며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고 하고 제 입술의 입김의 기운으로 마귀를 멸한다는 게 이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영이 열리고 나서 막 제 입속에서 푹푹 막 쉬 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하고서니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졌더라고. 딴 데서 사람들이 그럴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쉬쉬거리냐고. 가면 이 말씀을 갖다 대주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두 군데가 한국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습을 해가지고 이것은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교단 사람들도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또 한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에 여기에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서초 사랑의 교회가 있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 강남 사랑의 교회가 이제 거기랑 갱신하면서 그들을 투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한 소리씩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선교사가 강남에 지금 갱신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된장을 만드는데 된장이 거기다 제대로 건강하게 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다 갖은 불순물은 다 집어넣고 포장은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그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걸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어느 날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교회가 가짜라는 걸 우리는 수없이 봤고 밑 바탕서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자. 이거 우리가 자신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들도 안다 이거야. 근데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다는. 왜? 그 안에 복음 안에 수없이 복음은 순수해야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그 제약 그 욕심 그런 것이 가득 들어간 걸 자기네는 순차적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상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이 육적인 그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자기 사랑, 교만, 이기심, 모함, 절제,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싸우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근데 이 지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독사는 반드시 무리해요, 사람을 원래는. 그래서 그 피해는 얼마나 크다? 죽을 정도로 큰 거야. 근데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소하고 이 이리하고 양하고는 뭐야? 원수지간이죠. 막 잡아 먹으려고 대드는 거죠. 근데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뛰어놀고 같이 춤을 추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요렇게 모든 이 세상이, 그토록 욕망적이고 그토록 이기적인 세상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 알죠. 나는 지금 어디 있나? 나는 지금 나하고 지금 수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나랑 반드시 싸워야 할 사람들하고 지금 얼마나, 어떤 관계로 내가 그를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저기 하는 길로 갈 수 있는가를 바라봐야죠. 또한 이 주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이 은사가 아니라 주님과 계속 접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래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난 영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보는 순간에 막 그냥 온 천지가 파란 막 그냥 막 녹색으로 막 저기 안돼 막 펄럭이는 거야. 보니까 이야, 천국이나 여기구나.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했더니 여기는 그래서 이 농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생산량이 별로 없대야.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일조권이 약해가지고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풀만 갖고 이제 저기 양이나 먹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야. 열매가 안 맺는데요, 무조건. 근데 그러면 유럽은 다 이러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다 옥토래, 좋대. 근데 유럽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때 유럽 전체에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도 일어난 거야. 근데 프랑스에 그때 카톨릭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개신교를 뭐라고 하죠? 거기서는 프로테스탄트. 모르죠? 이게 뭐냐면 대항자, 저항자. 이게 기존 세력한테 저항했다 이거죠. 지금 제도권한테.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할 때 가만히 왕가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광장으로 한번 모여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특별 포고령이 내려지니까 광장에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그때 한 7천여 명을 모여놓고 뺑 군인이 둘러서 쏴 죽인 거야. 이게 개신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가면서 나라로 가서 잡을 때 그때 4만여 내지 5만을 붙잡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정신을 갖고 그때 그 하나님과 이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프랑스를 뜰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내가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글로 간 거야. 가가지고 영국은 원래 워낙 열매를 못 맺으니까 뭐예요? 해적질만 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나라였어. 15세기 전에는. 근데 이들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옛날 이 물레 돌리던 그 이 방직 기술을
방직 기계를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방직 기계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막 저기 풀은 많이 나니까 양은 많이 키우니까 거기서 막 방직을 해가지고 막 그 옷을 막 이런 모직을 막 만들어가지고 팔아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대포가 있었는데 전부 다 구리 청동 대포였었어. 대포는 청동 구리로밖에 못 만들었어. 근데 이것을 철제로 워낙 비싸고 돈이 원래 없어가지고 철제로만 만들면 이 세상을 다 제패하는 거야. 지금 하면 핵폭탄 이상이 되는 거야. 왜? 너무나 구리는 비싸고 그 구리 아니면 대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술로. 근데 여기에서 그 프랑스에서 간 그 기독교 그 프로테스탄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철 합성을 만들어서 철대포를 만드는 거야. 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군사력이 최고의 비장의 저 무기를 가졌고, 그러니까 뭐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세상을 제패하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래서 무조건 방언만 하고 무조건 저기 예언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야. 하이라이트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쟤들이 핵폭탄을 쓴다면 핵폭탄이 뜨다마자 글로 다녀 뚝 떨어지는 기술을 막 누가 기도는 뭐야? 그런 걸 발견해야지. 이게 쏘면 지가 죽는다는 걸 알으면 저렇게 뭐라고 못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능력과 이 땅에 온전한 그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가장 우리 세계적인 가장 지식인의 교회가 저렇게 하고 가장 통합책의 큰 교회가 저렇게 가는, 전혀 지금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야. 근데 마치 그게 옳은 것 같아. 왜? 교회가 크니까, 건물이 막 엄청나게 좋으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내 안에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야? 독사하고 일이 양은 반드시 싸워야 하잖아. 근데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를 안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그걸 이루는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랍니까? 24절,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리키는 말씀들을 대충 한번 오늘 적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들 안 해요. 이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자체가 적이고, 올라면 하늘에서부터 짜자자자장 해가지고서니 천사가 하늘문이 다 열림에 막 나팔을 불어가며 막 그냥 빛이 막 그냥 사방 온 천하에 비치면서 너희는 안 믿는 놈은 다 죽는다. 죽고 막 믿는 사람 막 이렇게 된다. 지옥을 막 보여주며 막 이렇게 여기는 요 짝으로 가. 너희들 말 안 듣는 이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야하는데, 이사야한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라 하지요? 과연 누가 내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내 말을 믿으리요? 이사야의 환시를 쫙 열어준 거야. 60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는 이제 소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거기서 피난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에서 나사렛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거기서 목수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그게 메시아다. 근데 이분이 30세 돼서 활동을 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걸 환시로 이사야한테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얘기를 백날 해도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하면 탄식하는 게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요. 누가 내 말을 믿으리요? 누가 내 말을 믿으리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면 많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내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주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권력을 왜 갖습니까? 내가 휘둘르고 내 마음대로 제압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권력을 갖는데, 창조주께서는 이러니까 우리 마인드는 이해가 되더란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살으면 180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고 싸우지 말아야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한없이 이런 변화가 지금 기독교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오히려 더 강팍해. 제가 점심에 저쪽에 가서 밥맛 걸래 칼국수를 먹는 두 여자가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겨. 그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요. 근데 그 지랄들이 내가 오늘 만난 그건 더해 그년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다가 그냥 내가 이걸 가렸어 내가.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천국, 이 땅에 복음을 줄 때는 전혀 지금, 근데 우리는 수없이 크리스찬이라고 수없이 교회가 우뚝 그냥 십자가가 서 있는데 세상은 하나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 반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뭐죠? 제자는 지금 큰 교회를 만들어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자는 날아가는 새도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웠어. 건물을 안 만들었어. 그분이 그러면 만들 요건이 안 돼서 아니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5,000명이지만 애들 장정들만 5,000명이라는 게 몇만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피신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가신 이 발자취,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아야겠구나. 남을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말씀대로 삶이 들어가야 이 독사굴에서 어린이가 독사가 서로 묻지 않고 양과 이리가 싸움이 안 되는 그 나라가 말씀을 지켜서 실제 살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알기만 하고 살들 않는 거야. 그게 뭐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들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그 복을 주면 그가 더 악해져. 그래서 주님도 골 아프실 거야. 내가 보면 그 자식이 우리가 막 부르짖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죽으는 아이였는데 주면 어린애한테 칼 준 거나 똑같다 이거죠. 이 세상 부명의 권력을 주면 반드시 악하게 쓰게 돼 있어요.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부명의 권력을 주면 반드시 더 악하게 쓰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절로 가 막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는 이것을 어린이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오어야지. 이것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삶에서 못 받아들이면 뭐가 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더라는 거. 이 저 위에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막 이것을 내 교단, 내 교리 이것을 막 저기 하지 말고 무조건 성경은 다 아멘인 거야. 근데 수없이 우리는 선택적 아멘을 하고 산다 이거죠. 선택적 아멘은 불순종이에요. 99개를 아멘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이라고요. 근데 거의가 지금 우리의 삶은 선택적 아멘을 하고 살기 때문에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지금 이리와 염소 양이 서로 표범이 염소가 서로 엉켜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 이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부자 관원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 거기에 차지리라. 근데 그는 큰 부자이므로 크게 근심하며 떠났더라고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권력을 갖긴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죠. 아브라함은 뒤늦게 난 이삭은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그토록 맨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요. 아브라함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아들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한날 딱 주님께서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부인한테 얘기하면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조용히 데리고 애를 데리고서니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랬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삭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저기 명하시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늘에서 천사가 소리쳐 이제 걔를 상하지 말게 하라고 하고 준비된 그 양을 저 번제물로 다니 바치고 내려왔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내가 그토록 목숨보다도 귀중한 게 지금 뭔가? 내 자식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내 가족인가?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작은 것을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가 근심해서 떠날 때 제자들에게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가 물질의 부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힘으로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걸 지킨 자에게 이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산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저기 한데 전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고 수없이 즐겁고 기쁘고 서로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서로 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는 아무 관여가 없어요. 지금 이자가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십계명 제대로 지켰습니까? 저도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부족하대. 뭐가?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 다 충족이 안 되면 그걸 자식들이 살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식은 작은 나야.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들 몰라. 제가 보면 찬양하라면 잘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속으로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날선 검이 되는 얘기 뭐냐면, 이 말씀에 나를 대서 나의 가짜가 깨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 말씀대로 내가 변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오히려 아까 큰 교회들 얘기하듯 더 강팍해져, 더 위험해져, 더 많은 사람을 죽여. 근데 정말 아무 힘이 없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자는 놀랍게 이 땅에서 또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그 나라를 이 땅에 알리고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주님이 하신 사역을 다시 하게 되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직후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바꿨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럼 뭐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뭐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영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저기 하면. 왜?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는 뭐냐면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희생함에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야. 우리 제자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가 그냥 흘려들고 전부 다가 뭘 달라고 하는 종교로 바뀌었다 이거죠. 막 복은 분명 하나님이 주는 복은 시편 23장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이 땅의 천국 열쇠를 받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야. 지금 백지 수표를 주고 막 로또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깨트려서 가루를 내서 바꾸는 작업을, 그 은혜를 해주는 게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 죄를 짓는데도. 오늘 가서 한번 살짝 죄를 져봐요. 큰 건 지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면 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죄를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죄를 짓는데 혼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보시는, 마음 하나 모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죄를 짓는데 왜 손을 안 대겠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바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절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죄를 진다는 건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내가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부분의 건성건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화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또 주셨어요. 달란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문화는 귀인이 왕으로 그 책봉을 받으러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하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고서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나라 백성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게 싫어서 사자를 보내서 그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사자를 보내매, 또한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문화는 우리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 뭐냐면 시간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저는 제가 24시간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마음대로 살 때의 그 삶하고 지금 하루하루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참 어찌 보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하고 통화를 안 하는 사람은 주로 안 하겠지만 저랑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받아요. 저한테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좀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막 이래요.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게는 이 지금 하나하나 일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지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내일의 그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를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막 그냥 여행을 가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루를 계획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지금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니까 10문화를 만들어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5문화를 만들어 넌 5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한 문화를 갖고 주인께서는 너무 강파 가서 모으지 않은 것에 해치는 이렇게 해칠감이 겁나서 제가 그냥 쌌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종을 끌어내라. 뭐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의 지금 시간표들. 저는 지금 여러분 한번 주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지금 몇 년을 더 살게 되느냐고, 몇 년을 지금 앞으로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나는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인생의 세상에 즐기는 삶은 하나도 그분 앞에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그분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서 그분의 뜻을 이룬 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종교생활이다가 마쳤다면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생활을 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고 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내가 이룬 그 사역을 네가 대신해서 하는 제자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했느냐 이거야. 그걸.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기를 원해요. 마귀는. 최소한 여기 오신 분한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걔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뭐죠? 이 땅의 군사가 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을 뒤집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만 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한없이 나를 잡아요. 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주님 가슴에 불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라우디게니아도 그러자.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뱉어내리라.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만들어서도 일을 해. 제가 목사로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일하고 뭐 수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말씀 인도하고 좀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아니죠. 그것은 주님과 종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제 삶을 보세요. 1번 내지 2번 내지 3번 집회가 없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사례비를 받아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안 받기 때문에 전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더 하고. 그래서 뛰다 못 뛰니까 이제 외국으로 뛰는 거야. 이제 막 그것도 막 한 나라만 저기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수없이 그들을 막 가면, 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외국 가면 한국이 생각이 하나도, 내가 거기서 그거 했던 거 생각할 정도로 거기 막 있고 거기에 막 몰입을 하게 돼.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문화, 이걸 지금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열매를 맺었느냐, 결산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수없이 마귀는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너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에다 비교해야죠. 말씀에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고도하여 10년, 20년, 30년, 50년, 그날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을 할 것이다. 어느 교단, 어느 목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에 성경에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이 심판을 해요. 이건 누구도 아니라고는 못하겠지요. 누구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확실하게 내 말이, 내가 성경 말이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수없이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낸 얘기에는 거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도록 안 해요. 오히려 세상신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요. 지금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근데 제대로, 아까 얘기했죠,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수없이 이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막 기도해요. 나 뭐 해달라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다 기도예요. 그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잘 되고 있기를 다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원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한없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야 이 땅과 저 땅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이에요.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는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지금 내가 이 말씀에다 보고 나를 항상 보여야 돼요. 내가 말씀을 줘.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자기 저기를 사랑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륜이에요. 당연히 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자식, 가족과 상충이 될 때는 하나님 걸 택해야 돼요. 가족, 내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 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진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모두 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 영광. 우리는 이 땅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려야 합니다. 이 땅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크게 영광. 부르짖어.
영광. 우리는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서 파파 할렐루야. 부러지죠. 영적 전쟁에 기도가 뚫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수없이 내 안에 우리를 이기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부러지죠? 영광.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몸에. 영광. 부르짖어. 할렐루야. 더 크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광. 부르짖어. 더 크게. 우리는 좁은 길을 들어가야 합니다. 성산의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영광. 부르짖어.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비교하는 신앙 버리고 나에게 지금 천국이 맺는가?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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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아이를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하고 먹게 이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주여 삼상하고 마지막 5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옵니다. 주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부르짖어.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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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타성적인 종교를 버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광. 마지막 2분.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불. 영광. 할렐루야. 영광. 더 크게. 영광. 주님께서는 깨어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네가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랍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성축하리다. 주님은 우리의 실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좌정하사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변화를 허락하였건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직도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죄악의 나라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제 몸부터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제 몸 마음 안에서부터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추악,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고 하느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이러한 죄성과 욕망, 우리는 이것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내 몸 안, 마음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몸이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때 남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11장 4절에 주님의 입김으로 악한 원수를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응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세상 것이 지금 예수님의 입김으로 다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할 때 얼굴을 허락받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린 열성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하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울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고 내 모든 죄와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님 손과 발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어 앉으시고 여기 오신 지 한 달 이하 되시는 분 중에 안수 받으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